누군가 나를 대표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학교나 또는 군대에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혼날 때가 있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런 것도 있죠. 나는 고생하지 않고 나는 땀 흘리지 않았지만 어떤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우리가 뭐 축구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갔다고 다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나는 운동장에서 뛰지 않았지만 대표 선수들이,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땀 흘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룬 성과들을 나도 기뻐하고 또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나를 대표하는 누군가의 일로 말미암아서 나는 홀가분하게 마음을 먹고 있기도 하고요. 나는 안 뛰어도 되니까 이런 마음. 또 어떤 면에서는요, 불안하기도 해요. 나는 안 뛰지만 누가 잘못해서 큰 해를 당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이 두 가지 요소, 그것이 대표하는 원리 속에 있는 것인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안 좋은 것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표의 원리의 좋은 면에 있어서 누리게 되는 영광, 유익이 안 좋은 쪽에서 경험하게 되는 피해나 손해 이런 것들을 커버하고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대표해서 당하는 어려움보다는 누가 나를 대표해서 누리게 되는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믿고 맡겨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는 대표의 원리가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대표의 원리를 반영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담이 등장하는데, 아담이 등장하는 이유는 아담의 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면이 있지만 또 한 면으로 보면 비슷한 면도 있다는 것이죠. 왜 비슷하냐 하면요, 12절 말씀에 있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라는 말씀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그리스도가 어떠한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대표성 혹은 연대성이라고 설명되는 죄의 속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1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는데 무슨 죄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율법 없으면 죄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아담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전해졌으니까 모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하지만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가 율법 이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과는 관계없는 의인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로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규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죄인지는 몰랐지만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록 자기가 범죄하지 않았어도 죄의 결과인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때문에 멀쩡한 내가 죄인이 되었다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 놓으면 정말 아담이 아니었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었을 텐데 이 멀쩡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멀쩡한 사람일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잠깐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아담이 없었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담이 없었어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아담이 범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담만 범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단순히 다른 사람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나에게 사망이 미치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치면 아까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은 위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죄인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억울함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었구나.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것이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위로가 되죠. 사실 이 이야기는 죄된 인간 실존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도대체 인간은 왜 죄인인가라는 것을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아담만 아니라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인 것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잠깐은 위안을 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14절 맨 끝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바울은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경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니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담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가 비슷한 점이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표성 또 연대성의 성질을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내 죄성을 대표했다는 것 때문에 억울했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의와 생명을 대표함으로 위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때문에 망할 인생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흥할 인생이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평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개념을 설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아담이 비교할 만한 존재여서는 아닙니다. 감히 그리스도와 비교할 만한 것은 없지요.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의 경우와 아담이 지은 죄의 경우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인지 그 차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되는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차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아담이 지은 죄, 이 경우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째는 1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죽음을 극복하고 남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죽음을 극복하고 남는 은혜. 자,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아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일. 저도 여러분도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셨다. 아담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죄와 사망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왔는데 이건 쉬운 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와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살릴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무런 일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 것인지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둘째,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담을 통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능력 있는 변호사는 쉽게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셨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죄의 증거가 명확한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증거가 명확한 형사사건이에요. 그러니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변호를 기가 막히게 잘하거나 아주 꼼짝달싹 못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죄 판결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유죄 판결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냥 극악무도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은 우리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담은 문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줘서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왕노릇하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해방하셔서 이 사망의 지배 아래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오히려 지배하게 한다. 우리가 왕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교를 해보자면 사망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생명 안에서 지배하게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요. 근데 이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생명 안에서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가르침을 위해서 비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지금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 또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하는 의롭게 하는 일,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지배하게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로서는 감히 꿈꿀 수도 없어서 그저 죄와 사망 아래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바로 그 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삶, 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삶,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삶이 말이 아닌 상황이 이어지고 있던 아주 힘든 시절들이 있었죠. 우리 가운데는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 건강이 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내가 그걸 이겨내서 항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시죠? 아무런 증상 없이 나는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항체가 있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내가 검사를 받아보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항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항체가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그냥 두려워하면서 불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아담 때문에 죄인이었었는데도 그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 덕분에 의의 길이 열렸는데도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항체가 나한테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의 길이 열렸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마치 항체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죄와 의의 여부를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마스크를 계속 쓰시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에 뭐가 나기도 합니다. 부딪히기 계속 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계속 오래 쓰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싶은데, 옛날에는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아지긴 했지만 뭐가 이렇게 자꾸 납니다. 아프기는 한데 섣불리 짤 수가 없어요. 뭐가 나서 짜고 싶지만 섣불리 짤 수가 없습니다. 짜봐야 아프기만 하고요, 덧나기만 하고 성과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골물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게 상책이죠. 골물 때까지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잘 익어서 짜기도 수월하고 짰을 때 시원하고 그 후에 잘 아물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율법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데 정죄해봐야 갈등만 생기고 내가 왜 죄인이냐 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죄인이에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하는 게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해봐야 갈등만 생겨요. 당신 잘못하고 있다고 말해봐야 갈등만 생겨요. 하지만 율법이라는 기준, 율법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면 우리는 그 진단의 결과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말해봐야 안 들어요. 그렇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릎을 꿇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말 그대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너 죄인이야 라는 사실에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먼저 골물대로 곪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안에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항체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코로나에 걸릴까 봐 걱정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이상 죄가 죽음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의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서 죄가 왕노릇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 죄를 철저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에 그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왕노릇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한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다스리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는, 그래서 회개하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은혜가 은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철저히 회개하는 그것이 전제되는 것을 고백하오니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